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의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계명의 참된 의미를 열심히 알려주시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가운데 소문을 듣고 한 관원이 나타납니다. 이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지난 시대에 우리나라를 돌아봐도 고급 관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되고 뒤로 받는 돈도 많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세뿐이 아니라 재물도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을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접하는 사람들, 저 공직사회로 들어가면 관료들을 보면 정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고시 패스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은지 모릅니다. 또 일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기독교의 정신은 게으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일만 하다가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늘 지금 나이 되도록 밤을 세우는 걸 일처리도 아니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안 주면 일만 하다가 지쳐버려요. 쉼이 언제 주어지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푹 안겨서 재롱 부리고 쉼을 누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때를 써서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관원은, 이 젊은 청년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뭔가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또 그분이 말한 예수님이 말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함이 없을까 자기를 점검받으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가 병만 고치고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것, 급한 것만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눈을 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의식주 문제, 당장 필요한 문제만 해결받고 사라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관원은 그 당시에 관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부도 한 사람이겠죠. 그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대단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도 알고 구약의 말씀도 알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그리고 하라는 계명 248가지 합쳐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의 말씀도 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계명 하나에도 어긋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대로만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 너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는, 또 우리 영혼이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으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공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예수는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선행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비껴나서 전통을 중시하고 죽은 사람을 숭배하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생각도 하고 온갖 우상을 다 드리고 철저히 선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빛의 자녀고 소금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선행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행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어서 선행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온전히 구원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관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선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 생명을 얻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잘 지켜라.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원이 말합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5, 6, 7, 8, 9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을 또 지키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과 아울러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원래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는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웃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의 정신은 율법,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욕심이 여전히 육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 문자에만 매여서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갚은 대로 보응하라 이런 쪽에서만 자꾸 해석을 해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자기는 이런 10계명 정도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분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사람의 눈빛을 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분이 이 정도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표준에서 보면 대단히 훌륭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눈을 바라보고 묻습니다. 제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모양으로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행위로서 다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를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무릎 꿇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다 함께 한번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젊은 엘리트 관원에게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그 형편을 아시기에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다 옳습니다. 나는 다 잘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판사가 옳고 그름을 법조문에 따라서 이야기해요. 판결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모든 CCTV를 100% 완벽하게 다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거짓도 용납이 안 되고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범죄한 죄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기준과 표준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 표준과 다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젊은 사람이 너무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든 아니면 그 관직을 이용해서 많이 재산을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재산을 권세를 이용해서 재산을 얻었든 이 사람은 현재 상태가 재물이 많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우리의 중심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외의 것을, 예수님 외의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이야기하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을, 권세도 있지만 재물이 많은 것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남은 거에 대해서 힘이 있다가 없다가 그럽니까? 현실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힘이 넘치고 예수님만으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관원이 그 정도로 영생에 대해서 절실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예수님, 제가 솔직히 재물이 많은데 이거 다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걸 좀 순차적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뭔가 예수님한테 또 고민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권면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버리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 번에 다 버리고 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민을 상담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대안을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돈에 대해서 버리라는 그 마음 하나에 꽉 마음이 막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조금 받다가 뭔가 자기 앞에 걸림돌이 딱 됐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요. 믿음이 어린애 같은 신앙이 돼버리고 시험 들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앙심을 품게 돼요. 서운한 마음을 먹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나에게 지금까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 도움을 줬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여 돌아가는 환원의 뒷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까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선언, 그 다음 두 번째 설명할 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충격을 받고 설명과 이해가 안 될 때 또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자, 보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손가락도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완전 불가능하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권세자가 될 것을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의 식민자였던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권세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 부자를 부러워해요.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했습니다.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부자가 돼서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답변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치에 야망이 있는 사람은 정치가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물으면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이 많은 재물을 갖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국가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입을 즐겁게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부자가 돼서 저도 세상에서 자랑도 하면서 예수님 잘 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며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다 보고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한 귀퉁이만 잘라내서 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러나 부자 중에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부자지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놓고 그 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이런 특별한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의 심판대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그 성공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하여 이럽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기특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 권세자로 많은 사람이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극구 사양하시고 그렇게 세우려는 무리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통치자로 천년왕국을 펴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높임받을 때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12제자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뒤에 1000년, 2000년, 3000년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뒤를 따르겠어요. 이런 훌륭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린 12제자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할 권세자로 세우리라. 자 여러분, 이게 티나는 겁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 놓이며 지금까지 역대 왕을 각 나라 왕들을 거느려서 다 이름을 기록하면 우리가 다 이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어마어마한 당시의 권세자들도 다 그냥 그 발 아래 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놀라운 위치로 높여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눈다 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여러 배를, 몇십 배를, 몇백 배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한 물질의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Eternal life, 죽지 않는 끊임없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특혜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로 세워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아시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안 가면 말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거냐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겪을 것이냐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한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은 중간중간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 사람,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하다가 앞서간 사람이 쉬다가 뒤늦게 추월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안주하지 마시고 나태함에 젖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자락하고 충성된 자와 잘했도다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권세자로 온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실 것 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 관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켰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 관원 청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면 나타에 묻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에 타성이 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충성하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